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완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귀향하자마자 주전 586년, 약 50년 전에 무너진 채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섭하며 방해했고, 페르시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모함하며 중단하게 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돌아와서 살 집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며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주전 520년까지 16년간 중단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주전 520년에 한 4개월 정도 낙심하고 지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하고, 이 4절에 보면 사실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너희 자신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판벽한 집이 화려하게 이게 나무판으로 된 이런 그 집을 짓는데 빨랐다 하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지금 그 일로 인하여,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하여 한 20년 가까이 한재로 농사를 지어도 거의 거두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쓰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시며,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며 알려주었지요. 이러한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여 주전 515년에 약 한 5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이 시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스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는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한번 1장 봐봐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요.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8년경에 귀향해서 520
2016년까지 약간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비싼 집에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것을 살펴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해요. 이 10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하며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통하여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숲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들었다는 말,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개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예언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하였다. 아까는 들었으니, 이 듣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순종하였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아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경외하였다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두려워하였다. 이 경외하다는 말 속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이렇게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주전 520년에 학개서를 선포했다, 이 내용만 있지 그가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알려주는 바가 성경에 없어요. 아무튼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뭐 아이들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진다. 그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고, 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도 아멘 하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서 중단된 성전 건축 재개에 함께 동참했어요. 백성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백성들보다도 먼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며 앞장서서 순종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순종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국민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이 따로따로 대통령 따로 놀고 야당 따로 놀고 국민들 따로 놀고 이래 가지고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말씀을 들었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오베이드로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다 오베이드,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장 이 장의자 헌금도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두 해서 이렇게 헌금해서 의자가 들어왔는데 의자 대금을 못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의자를 갖다가 본당에 다 이렇게 다 비치하고 다 했는데, 또 중예배당도 다 비치했는데 장의자 대금을 못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해달라,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르비딤 골장에서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그동안 건축 과정의 이 어려움들 다 얘기 안 했지만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결정의 가장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월터 카이저 주니어 교수가 그의 구약 신학 가운데서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예배하며 그대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 경외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 경외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을 심을 믿고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새 예배당 건축에 온전히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며 섬기며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성전 건축할 때 13절 봐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주셨지요. 성전 건축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종의 백지수표였어요. 백지수표를 받으면 그 사용하는 사람이 써서 이 금액을 내서 받는 거 아니요. 백지수표는 이 뭐 어마어마한 거부들이나 은행에 이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튼 말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이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손을 붙잡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지요. 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전 건축을 순탄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부딪히는 많은 역경난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해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키신다, 돕는다, 반드시 이겨내게 하겠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이 5년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물론 만났겠지요.
그러나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해내고 이 완공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었어요. 시편 23편 4절, 그 유명한 시편 23편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험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해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도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세례 주고,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지상명령,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세배당 건축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건축원금을 지난번에 약속해 주셔서 우리 신자들이요, 건축원금 거의 100%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해. 거의 100% 다 했다고. 야, 놀랍게 다. 얼마나 신실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고비가 뭐예요? 이제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입당할 때 여러분, 아직 그래도 본당에 장의자는 놓고 가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예배당에 새벽 기도할 중예배당에 의자는 놓고 강대상은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 마지막 남은 일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24일이었다 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의 마음,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에서는 감동시킴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개역 성경 킹제임스 NASB NIV에서는 마음을 흥분시켰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번역했고,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NLT 성경에서는 열정에 불을 붙였다, 스파크 더 엔두어짐에서 이게 열정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했어요.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이 격려하고 새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온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감동과 흥분으로 휘저어 주시고 마음의 열정에 불을 붙여 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온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휘저어서 열정을,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서 집중했더니 5년 만에, 그들이 좀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적었지만서도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않았어요.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전 9월 21일인데 이때가 가을 추수기 하는 농번기예요. 1절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인데 24일이니까 6월 21일에 했고 24일에 성전 건축 시작했으니까 23일 만에 이 농번기 바쁜 시절에 준비해서 신속하게 성전 건축 공사 재개했다는 거요.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농번기인데 이게 밀은 추수해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아니하고 바로 즉시로 순종하여 성전 건축에 재개하며 헌신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시고 휘저어 놓으시고 이 열정에 불을 붙여 주시니 이렇게 일시에 온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여 빨리 신속하게 재개했다. 놀라운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공사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흥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지요. 여러분, 그 힘든 성전 건축 공사에 기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짐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느껴지게 해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해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 공사 중단된 지 16년 만에 재개하여 주전 515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악개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집중하여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이루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저쪽에 임암동의 비전센터 기공식이 2021년 10월 2일 날 했어요. 그리고 세배당 건축하는 일의 완공이 이달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지난 봄에 건축하는 동안에 남부 지역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축이 골조 공사할 때 비 내리면 중단해야 돼요. 못해요. 근데 거의 중단 없이 골조 공사가 그대로 계속될 수 있었던 거, 지금 이쪽에 저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우리 건축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고 순조로웠지요. 우리가 2021년 8월에 이 예배당을 매각했어요. 그 해에 매각하지 아니했다면 지난해 2022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에너지난으로 이 곡식난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이 고물가가 진행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금년에 예배당 건축공사 시작하면 이 금액 가지고 옆에도 못 가요. 못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때 2021년 8월에 매각되지 아니했더라면 지난해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지고 도무지 이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8월 달에 또 삼광교회에 매각된 것만도 감사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게 다른 업자들에게 이게 팔렸다 그러면 이거 허물어 가지고 여기 지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거기 우리 논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더운 여름에 지금 이 추운 경우에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 드리면 민원 안 드리겠어요? 마이크 소리 다 밖으로 나오고 할 텐데 드릴 수 있겠어요? 간단하지를 않아요. 이게 또 교회에 매각된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로 적적한 땅에 매각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되어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고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장의자 이런 공사 다 끝나고 이게 이 강단을 비추는 이 조명들 이루어지고 바닥 다 되어지고 이 의자도요 그냥 이 직선이 아니요 둥그란 의자요. 이렇게 둥그란 의자에 둥그란 예배당에 이렇게 앉혀졌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본당에 이게 아크추리 오크추리 참나무로 이 냄새가 나무 냄새가 나는 그런 이 바닥으로 깔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완공하고 첫 번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축 헌금하고 우리가 장의자 헌금하고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서 완성되어진 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새 예배당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놀라운 감동, 은혜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애 이런 기회는 한두 번 올까 말까 해요. 예배당을 짓는, 기도하며 이렇게 헌금하고 짓는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간증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장의자 헌금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한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동안에 안 나왔던 성도들까지 다 나오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동, 흥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